시편 말씀은 시편 1편에 있는 구조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편 1편에서 시작한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끝에 가서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1절과 2절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보편적인 복을 설명했다면, 지금 32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행한, 그래서 사무엘 24장에 있는 인구조사나 또는 바스바 사건처럼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과 은혜를 지금 복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이 복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복이고, 32편에서 다윗이 강조하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이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았을 때 우리가 그 대속죄일 또는 신령의 기쁨 속에서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그날 7월 10일이 되는 그날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대표적으로 간구하고,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그냥 말 그대로 퉁쳐서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지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끌어안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사해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 죄악, 내가 살면서 지은 죄라고 하는 이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없어요. 다윗은 그걸 통해서 죄악의 크고 적음, 많고 적음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 또는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시편 1편에서 강조한 복과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서 죄가 가리워진 것 또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복이다 라고 다윗은 강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 이것이 큰 은혜와 복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1절, 2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인 허물, 죄, 죄악, 간사함 등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가로막는 것으로 지금 다윗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32편에서 다윗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로부터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식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죄사함에서 오는 큰 기쁨과 위로를 즐거워하며 마지막 11절에 가면 너희 정직한 자들 그리고 의인들아 즐거워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을 하므로 정직한 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임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에 대한 큰 슬픔과 죄사함의 큰 기쁨을 비교하면서 죄를 끌어안고 있을 때에 이 죄가 무거워서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무겁고 큰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라 그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죄사함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이용하면 안 되지만 용서하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면서 진정한 기쁨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기쁘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세상의 법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누구든지 법을 지키게 해서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어느 정도이지 힘의 논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권력이 있고 힘 있고 부유한 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함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한계라고 여겨집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세상의 법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그 뒤에 다윗은 진정한 평안과 은혜가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흉악범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자들은 사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제도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만 그 사람은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없지만 사형이라고 하는 최고법을 적용을 시키죠. 그렇게 되면 최고형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대가 그것으로 말미암는다면 당연히 그는 사형을 받아야 되고 또는 그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최고형인 사형 그 이상의 법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형을 받았더라도 그가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살인자요 강도였던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비록 세상에서는 그를 용서하지 못할 그런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등록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지금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가식적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 설명을 하죠. 1절에서 특별히 허물의 사함이라고 번역된 허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를 자백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마치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또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버티는 것을 허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밝히려고 하죠. 그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명확하게 밝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드러난 죄는 그 죄에 대한 형량을 받아야만 하죠. 내가 아무리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지 않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형량을 받는 것 그 이전에 죄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떠난, 그것을 죄로 보고 있는데 아버지를 떠난 죄를 지은 아들을 아버지가 매일같이 기다리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가 무엇이 죄인 줄을 깨닫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왔어요. 그에게 물려줄 거 없어요, 이제. 그는 이미 탕진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또 다른 것을 물려준다?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것을 물어보지 않아요. 이미 그가 거지가 되었고 그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었는지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회복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회복이 되는데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꼈던 반지를 그에게 끼워주면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뭐 그에게 남은 재산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다윗은 그것을 복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비록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다 탕진하고 허비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지만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깨닫게 된 것이 진정한 복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 누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32편에서 지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2편에서 지금 강조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다윗이 강조하는 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복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강조합니다. 죄 앞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10계명에서 가장 큰 죄, 가장 큰 계명, 가장 작은 계명,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거룩하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어기면 그건 다 죄가 됩니다. 큰 죄, 작은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앞에서 자유할 자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죄 앞에서 자유할 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죄를 지은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준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백함으로 받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너무 빠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빨리 그리고 너무도 크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마 부모된 자들은 이 부분을 자녀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속아주는 것도 많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죠. 왜 그러냐 물어보면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저녁에 이제 비도 많이 와서 막 하늘이 열린 것처럼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도 살 겸해서 강건이한테 소개받은 노브랜드에 갔었어요. 거기 우유가 좀 많이 싸거든요. 그래서 우유도 사고 뭐 빵도 좀 사고 이렇게 사면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차로 이동을 해서 우유랑 이것저것 사서 오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와이퍼를 아무리 움직여도 한계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한다면 한 달만 더 이렇게 비가 내린다면 우리의 일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손을 쓰겠어요? 한계가 있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은 정말 한계가 있죠. 그걸 무슨 수로 감당을 해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쏟아지면 비를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또 날이 너무 더워지면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제한적인 능력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뭐 여기저기서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 연약함을 볼 때마다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죠.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죠. 다윗은 다윗만이 아닙니다만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을 했어요. 그때 자기가 받은 기쁨은 왕이 되었을 때의 기쁨보다, 사실 어쩌면 이 표현대로 하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의 기쁨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이 크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무거운 짐을 용서함을 받고 받은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는 어쩌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을 때 누릴 때의 기쁨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가는 자의 기쁨, 이것이야말로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다윗은 장담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떠한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자주 나오면 좋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고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결국 우리를 집어삼킬 때까지, 그래서 죄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이끌고 가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은 3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